더운 여름 속에 지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일들이 참 많죠. 염려거리들이 왜 없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걱정과 염려의 이유들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의 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좀 더 좋기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청년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고, 중장년층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살려고 무난히들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현대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헤어짐과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실패와 실업과 같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 덜커덕 놓일 때 우리는 절망하고 아파한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픔과 절망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기도 했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강에 빠질 뻔한 죽음의 고비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들로부터 순한 핍박과 비방,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당해야 됐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위기가 늘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늘 가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려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이 터져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늘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5절부터 7절에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들풀과 같은, 들꽃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히 꽃 피울 수 없는
그래서 언젠가는 시들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주제와 너무 잘 맞는 찬양을 올려드려 너무나 감사한데, 찬양전의 주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같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그 광야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광야, 아마 힘들었을 거야,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시내 광야를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그저 단순히 추상적으로 아마 그들이 힘들었을 거야,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었던 40년의 그 광야의 길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고, 지금 한 끼의 식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그런 좌절과 눈물로 가득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무더위를 보내며 그나마 나무 그늘이나 그런 그늘에 피하면 조금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이 한여름 더위보다 더 찌는 듯한 더위가 광야의 햇빛입니다. 50도에 육박하는 그 뜨거움. 요즘 우리 36도, 7도, 얼마 전에 40도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더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낮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여러분, 온몸이 벌벌 떨면서 잠을 잘 수 없는, 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극한의 장황이 그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고통을 무슨 말로, 어떤 문장으로 위로하고 표현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만 기억하는데,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 그 정도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질 급한 민족이었다면 아마 당장 애굽 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몰라주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냈던 시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했던 그 광야 40년,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리쬐는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올려주셨고, 여러분, 먹을 물이 없을 때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셨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눈물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 내 힘으로 이겨내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인생의 광야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 선지자, 그의 스승인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용맹스러웠던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말년에 이제 그의 사명을 이어받아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후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저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는 주저없이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세워질 때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스승인 이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보다 2배나 더하는 영역을 허락해달라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있었던 80년의 시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청출어람이 뭐지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뜻이지요. 아마 제자보다 나은 이 엘리사를 향해서 청춘어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던 신학생 부인이 2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남편을 잃은 그 부인이 엘리사 앞에 찾아와서 울부짖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지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들을 데리고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었던 남편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 선지자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남편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아있는 2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남편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슬픔이 잊혀지기도 전에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험상궂은 조폭 같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집안에 턱까니 앉아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이 빚 못 갚으면 이 2 아들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셔야지요. 이들이 빚에 시달려서 여러분 이런 고통받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으셔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 앞에 놓이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박하면, 얼마나 적박하면 쥐가 고양이를 물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았을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사정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구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과부는요,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멜리사에게 찾아온 이 과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절망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인 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사업에 대해 조언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의사도 아닌 저에게 몸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분은 저 또한 2명의 딸과 실험하며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속을 썩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안 하지만 얼마나 황당스러운 줄 아십니까? 제 코가 석잔데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달란 말입니까? 그런데 꼭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오는 이유도 똑같겠지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발견하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엘리사가 과부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냐? 여러분, 빚쟁이가 찾아와서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을 거예요. 세간 살림 하나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갖다 팔할 거 있으면 먼저 다 팔았겠죠. 그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던, 그곳에 불을 언제 지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기름병 하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름병 하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저는 왜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늘 없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늘 이렇게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 앞에서 여러분, 이 가부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름병 하나, 깨어져 버릴 말하는 그 낡아 빠진 그 기름병 하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최소한 이 과부가 가진 이 먼지 쌓인 기름병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기적. 남자아이 하나가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이 오병이어, 이것으로 하나님 놀라운 이적,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죠. 인간적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니,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을 통해서, 나에게 좀 부족하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좀 약하지만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가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 집에 깨질까 말까 하는 작은 기름병 하나가 있으니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동네에 가서 기름병을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이 내가 가진 것만을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옆에 시선을 돌아보면 우리는 풍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한 수도원에 수많은 수도를 위해서 참여하는 순례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황량한 광야에 세워진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수도사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100이면 100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물이 맛이 없어요, 음식이 이상해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것들이 정말로 귀한 것들입니까?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빈 그릇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지고 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내가 이르되 너희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어져 있는 그릇이 있으니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임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기름이 멈추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여러분, 기름병을 10개를 준비했다고 칩시다. 10개가 다 차니 기름이 멈췄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름병을 1000개를 준비했으면 1000개가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역사할 수 있는 그 빈 공간, 혹여나 그 공간 속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상식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을 때 그 공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라고 말입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의 빈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가 아끼시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